안녕하세요. 김은수하고 김양희하고 반갑습니다. 아직 학우들이 다 안 들어온 것 같아서요. 좀 기다리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건강하시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계절 학기로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어, 언택트 시대의 목회 현장, 어, 굉장히 중요한 강의 같아요. 저도 요즘에 굉장히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참 급변하는 시대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강의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첫 시간이니까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학우들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학업의 시간을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사명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선지생도들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영혼육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이 계절학기 기간 동안에 모든 학우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 말소리가 잘 들리나요? 제가 지금 굉장히 몸의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말소리 좀 높이고요. 여러분 좀 양해해 주세요. 제가 지금 굉장히 목이 가라앉고,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뭐 좀 간급한 기도가 있어서 기도를 많이 뭐 금요 기도에 또 주일 예배 3번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몸이 어렵습니다. 특히 목소리가 여러분 목소리가 적지는 않죠? 네. 오늘은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이 과목을 어떻게 진행해 갈 것인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함께 배울 것인가, 그런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 과목을 들으면 앞으로 여러분 신학을 함에 있어서 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굉장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계절학기, 다른 때 같으면 목회 현장 실습이라고 대표가 되는 개척교회, 중소형교회, 그리고 농촌교회, 대형교회, 교육하는 교회, 뭐 기도 중심의 교회, 이렇게 탐방을 계절학기 때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그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개설하면 좋겠는가 요청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언택트 시대잖아요. 비대면 시대.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막 급변하는 그런 변화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런 그
자택근무, 또 자택교육, 또 비대면 교육, 또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기도 어려운, 뭐 목회뿐만 아니라 생활도 어려워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도 새로운 문화와 변화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과목에 오리엔테이션을 하겠습니다. 수업 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내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오늘 몇 가지 좀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어떤 책들을 준비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2040 미래교회 미래지도라는 미래학자 최윤식 교수가 쓴 이 책을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쓰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2020-2040이라는 한국교회를 위한 최초 미래학 보고서라는 책입니다. 한국교회 미래지도예요, 제목이.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은 바로 이겁니다. 미래학자의 통찰법 해서 이 책 역시도 최윤식 교수가 쓴 책입니다. 미래는 통찰자의 것이다. 통찰, 어떻게 당신의 도구로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통찰은 뭡니까? 영적인 것과 심적인 것과 육적인 것, 가시적인 것을 다 포함해서 감추어져 있는 것, 그리고 속을 들여다보는 것. 더 깊게는 어떤 물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심중, 사람의 마음속을 읽고 더 들어가서는 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더 심게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뜻을 분별해주는 그런 통찰력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그 지혜는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권의 책과 그리고 한 권을 더 한다고 하면 아마 이게 절판 됐을 것 같아요. 미래 목회자의 조건이라는 이성희 목사님이 쓴 책인데, 요거는 제가 자료로 좀 미리 아마 절판 됐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자료를 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시는 분들은 꼭 나가시면 안 돼요. 잠깐 어떤 급분이 있으면 남겨두셔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이 어느 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핵심적인 것들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먼저 개요를 좀 설명할까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 미래라는 책이 쿰남 출판사에서 나왔더라고요. 네, 별로 뭐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 책이에요. 그 소강성 목사가 지어서 전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보냈는데, 이거는 자기 개인제 소견으로 한 내용들인데, 뭐 그냥 한번 쭉 읽어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세상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모더니즘. 여러분, 절대 진리, 절대
윤리, 절대 도덕, 절대 가치, 절대적인 권위가 무너진 그런 한마디로 말해서 소위 얘기해서 다양성의 시대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나 진리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도 절대적인 진리를 가진 복음의 이 배타성을 인정하네요. 여러분, 복음은요 배타성입니다. 절대로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종교를 가지고 소위 천주교에서 종교의 화합, 포용 이런 거 얘기하면요, 이건 기독교의 가치관에서 잘못되는 거예요. 저는 이단 중에 최고의 이단이 천주교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 속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있겠죠. 그러나 그 신앙의 복음의 본질적 가치를 변질시키는 교황,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녹설, 종교, 다원주의 같은 수많은 잘못된 동성애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는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은 원래 이게 6시부터 9시까지 강의예요. 50분 강의하고 10분 쉬고, 50분 강의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시간 반 강의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은 3분의 1 정도만 강의를 하고요.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동영상 몇 개를 제가 카톡방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중에 보시고, 신앙적 관점에서의 미래가 아니에요. 과학, 의학, 교육 이런 다양한 변화를 예측한 미래학에 대해서 만든 그런 동영상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참조해서 듣고, 또 그것이 우리의 교회와 또 목회와 또 신앙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를 접목해서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요즘 언택트 시대다, 비대면 시대라고 하죠. 근데 한마디로 더 나가면 요즘에 뉴노멀 시대다, 뉴노멀. 여러분, 지난번에 그 종교개혁 때에 뉴노멀 시대에 대한 강의를 특강으로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뉴노멀이라는 말이 뭡니까?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또는 표준, 이런 말이에요. 시대가 변합니다. 시대가 변하니까 기준이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표준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의 시대에 맞춰서 그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새로운 교육 환경의 기준이 달라져요. 새로운 그 예배 기준이 달라져요. 새로운 결혼 문화의 기준이 달라져요. 요즘에 그 줌으로 여러분 영상으로 하는 결혼식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소위 얘기해서 그 온라인으로 결혼하면서 신랑 신부 주례자만 있고 다 오진 않지만 랜섬으로 다 축하해주고 하는 그런, 그래서 새로운 종교 문화가 기준과 표준이 생겨요. 요즘에 뭐 강제, 반강제처럼 여러분 2단계 때는 몇 프로, 30%, 또 뭐 2.5단계 때는 비대면, 20 영상팀 20명 이하, 3단계 때는 혼자 영상 예배, 이런 뭐 강압적인 행정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예배 통제가 나타나는 것들이 생기죠. 이게 뉴노멀이에요. 또 새로운 부의 탄생이에요. 요즘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튜브 하잖아요. 유튜브 15만 정도 되면 한 300만 원 정도 그 수익료가 발생되고,
또 100만 정도가 너무 엄청나죠. 또 거기에 소위 얘기해서 광고 효과, 또 가입해서 후원해주는, 그래서 새로운 그 부의 가치가 변하는 그런 시대예요. 또 여러분, 새로운 교육 환경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계절학기를 밴드로 줌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줌을 계절학기 때 준비가 안 돼서 못 쓴다네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줌으로 하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며 또 여러분들의 질문도 좀 받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서로 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된다고 어저께 연락이 왔네요. 그래서 부득불 이 밴드 강의로 하게 됐습니다. 이런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한마디로 급변의 시대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성경은 역사성이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활동하심은 현재성이 있어요. 오늘 나의 하나님이 돼서 내 삶에 개입하세요. 이게 말씀의 현재성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통일성이 있어요.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미래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 약속을 믿는 자는 응답을 받으리라. 그 약속을 믿는 자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미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때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때와 시간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제일 먼저 구분하시고 또 창조하신 일이에요. 이 시와 때는 하나님의 섭리의 터전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바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역사하신다. 이걸 인정할 때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라는 말씀이 쭉 나와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나타내는 말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나타내는 말들이 많아요. 그죠? 조금 전, 그리고 지금, 잠깐 후, 또 하루를 얘기하면 어제, 오늘, 내일, 그죠? 작년, 올해, 내년.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정한 때와 시간들을 표현하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나타내는 말 가운데 지금은 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지금은 이라는 말은 정말 많은 의미를 내포한 시간의 핵심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은 이라는 말은 그냥 단지 시간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 위치, 환경, 장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뭘 하고 있냐? 지금 강의를 듣고 있죠. 어떤 환경이에요? 온라인상의 환경이에요. 그리고 어느 위치에 있어요? 저는 제 서재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집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동 중일 수도 있고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응답과 영광과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이 지금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해석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소중히 여길 때에 이 지금이라는 이 현재의 결과가 미래에, 내일 아니면 내년 아니면 10년 후 아니면 몇십 년 후 내 삶에 지금에 투자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지금이라는 말은 첫째로 현재라는 시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현재의 시간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과거도 있고요, 미래도 있어요. 근데 과거는 흘러간 거죠. 과거는 후회하면 안 돼요. 과거는 회개해야 돼요. 후회하면요, 괴로움. 회개하면 자유로워져요. 현재는요, 최선 맡을 바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사나? 충성된 일꾼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미래를 약속하시죠. 그래서 현재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가 해석이 돼요. 과거의 결과가 현재예요. 현재의 결과가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이라는 얘기를 우리 이 삶에 도입해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here and now, 지금은 현재, 지금 이런 거죠. 지금 일하세요. 옛날 속의 이야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먼 미래에 재림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같이 하시면서 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임마누엘, 현재성이에요. 이걸 얼마나 호람테오, 신전의식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정말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이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지금 현재성이 있어야 돼요. 그것 누구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용서하신 하나님이 나와, 힘주신 하나님이 나와,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책임지신 하나님이 나와. 자, 또는 지금이라는 말은요, 여기까지라는 감사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그 301장에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은혜를 감사드리는 찬송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앞으로 더 새롭게 살겠다라는 고백의 노래죠.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나와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여기 왜 있어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때문에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은 모든 것을 거울로 삼겠다. 이제 새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강의, 여러분 계절학기 쉬고 싶잖아요. 근데 왜 하죠? 여러분 저도 계절학기요 쉬고 싶어요. 저는 학교에서요, 뭐 여러분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강의를 주는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뭐 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학교 운영을 위해서 제가 도네이션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보다 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갖고 좀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됐으면, 거기에 내가 좀 쓰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원하고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는요, 좀 쉬고 싶어요. 방학 때만이라도. 근데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목숨까지도 고백에 드릴 수 있었던 순교자들도 있는데, 내가 좀 피곤하다고, 내가 좀 어렵다고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오늘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행복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요, 지금 이 수업 계절 학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임팩트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딱 꽂히기만 한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걸 기대하면서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지금은 종말론적인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뭘 준비해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미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구원의 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요, 심판하면 종말, 멸망 이걸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성취를 얘기해요.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거긴 슬픔도 없어요. 코로나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내일 일을 염려할 것도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나라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그 나라가 보장돼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바로 그 종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놀라운 상급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그런 준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지금 뭐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때예요. 지금 구원받을 때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미래 영원한 구원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천국 갈 수 있죠? 장차갈 이미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면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삶에 뭐예요? 영적인 것, 혼적인 것, 육적인 인간관계, 자녀관계, 삶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해결해 가는 게 구원이에요. 근심이 기쁨이 되고 걱정이 소망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고 이런 것 바뀌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구원을 누리겠다고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복음 전할 때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요즘에 마스크 전도해요. 마스크 하나 나눠주면서 무건 전도해요. 전도지 한 장 이렇게 해서 지금 복음 전할 때예요. 남들이 다 안 할 때. 저희 토요일 때 이 전도하는데요. 그래서 마스크 하나 선물로 주면서 그저 이렇게 프랭카드로 또 전도지 한 장으로 급변하는 시대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스크 쓰고 주님의 사랑 말로 전하는 거 아니죠. 지금 행동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독 장갑 끼고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조심할 수 있도록 예의를 갖춰서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급변하는 시대죠. 가치가 무너졌지만 새로운 가치, 그리고 비대면, 언택트 시대, 뉴모널 시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과 표준이 막 생기는 이런 시대에 그럼 우리는 목회는 어떻게 할 거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또 예배 생활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말씀, 찬양, 소그룹 생활은 어떻게 할 거냐? 숙제잖아요. 목회자들에게요. 신방은 어떻게 할 거냐? 신방. 그리고 어떻게 성도들을 양육할 거냐? 교육할 거냐? 이거 굉장한 영적인 숙제예요. 그래서
이 2020, 2040에는요, 앞으로요, 한국 교회가 막 급변하면서 청년들, 아동들이 막 떠나가요. 교회가 노령화돼요. 엄청난 일이죠. 교회에 젊은이가 없어요. 교회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접해보지도 못한 전혀 새로운 시대들이 다가와요. 왜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교회 오게 하려는 시대잖아요. 예배도 마음껏 못 드려요. 그럼 이런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 이후에 어떤 전쟁, 어떤 전염병, 어떤 기근의 시대도요, 예배가 중단된 시대는 없어요. 전쟁 속에서도 예배를 드렸고요. 중세 흑사병 시대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락다운 되죠. 요즘에 강제로 통제해버려요. 뭐 얼마 전에 300만 원 교회 벌금 부과하는 일이 있었어요. 요즘에 여당에서 법안을 발의했는데 5년 이하의 징역을 한대요, 목사님들을. 그래서 뭐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와서 사실인가 아닌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참 위기의 시대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방관할 수는 없잖아요. 또 조심하고, 또 성도들의 건강, 늘 연세 드신 기저질 환자나 어린아이들 건강을 외면할 수 없어요. 방역에 우리가 솔선수범해야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2020, 2040에 대해서 앞으로 10년 후 한국교회 운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20년 후 한국교회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30년 후, 40년 후 어떻게 바뀔 것인가. 여러분, 앞으로 개척도요, 건물 얻어서 이렇게 신도시에 막 이사 오는 데 가서 하는 시대 안 돼요. 이제는 정말 새로운 개척 교회가 열리는 시대가 될 거예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요즘에는 그래서요, 어느 목사님들은 투잡해요. 카페 바리스타를 하면서요, 주일날은 교회를 해요, 거기서. 그리고 오는 손님들에게 자기 신분을 밝혀요. 자기가 목사이면서 바리스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관계를 맺고요. 그런 전도의 접촉점을 찾아가죠. 또 어떤 이들은요, 요즘에 소위 얘기해서 배달 문화가 배달의 민족 앱이 깔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새로운 전도 트렌드로 반찬, 그리고 급식 교회에서 만들어서 요즘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 이제 요즘에 혼자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섬김의 전도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책인 이 미래학자의 통찰법이라는 책에 제가 다른 과목에 좀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세계는 급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뭐라고 해야죠? 변혁의 시대다. 변화가 혁명적으로 바뀌어요. 변혁의 시대. 어떻게 변하느냐? 여러분, 변화는요, 소위 얘기해서 어느 방향으로 바뀌느냐, 또 어느 속도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바뀌느냐, 어떤 타이밍으로 바뀌느냐, 또 어떤 지속의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예측하죠. 여러분, 지금요,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변하는 미래가 우리 생활에 침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변하죠. 세계가 변해요. 변화는 개인의 변화도 있지만 기업의 변화가 있고요. 국가의 변화가 있어요. 세계의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예측하고, 여러분, 변화 후에 변하는 건 늦은 거예요, 이미. 변하기 전에 변화를 준비해야 돼요. 이게 이제 앞서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지도자라는 게 뭐예요? 앞서가는 사람들이에요.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영적 대안을 제시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 줄 것이다.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예언자를 쓰시잖아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영혼을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영적인 바른 관계를 맺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깨지면요, 우리 모든 게 깨어져요. 인간관계도 깨어지고요, 생활 패턴도 깨어지고요, 사회관계 다 깨어져요. 그러니까 가장,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항상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려면 뭐가 바라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마음이, 자세가 달라져요. 새 마음이 부어져서 하나님. 새 영을 부어준다는 건 새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새로운 출발. 그래서 뭐예요? 변화. 그래서 하나님의 변화는 회개에서부터 시작해요. 마음이 새로워요. 용서하고 변화. 여러분, 신앙이 잘못되면 변질돼요. 신앙이 날마다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학자의 통찰법에는 통찰의 방법에 대해서 배워요. 세상을 변하기 전에 변화하려면, 세상이 변하기 전에 변화하려면 뭐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세상을 꿰뚫어 봐야 돼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꿰뚫어 봐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 여러분, 뭘 분별해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믿음의 일이냐 아니냐, 이런 걸 분별해야죠. 그러니까 꿰뚫어 봐야 돼요. 세상이 변하기 전에 변하려면 세상을 들여다봐야 돼요. 두 번째로는 세상을 다르게 보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세상을 그저 가시적인 거로 보면 안 돼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세상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변하지 아니라 서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건 변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아요. 자, 숨어있는 변화의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르게 봐요. 영적인 눈으로 봐요. 믿음의 눈으로 봐요. 말씀을 통해서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시력, 육신의 눈, 심력, 마음을, 영역,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을 다르게 만들어 봐라. 다르게 만들어 봐요. 이게 도전하는 자들이죠. 자, 2부에 가보면 통찰의 적용, 통찰로 자신과 사람을 꿰뚫어 봐야 돼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 이런 말이 있죠. 자기를 몰라. 그러면요, 굉장히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통찰이 있어요. 아, 나는 뭐가 장점이다. 난 뭐가 단점이야. 난 뭐가 은사야. 난 뭐가 부족한 사람이야. 난 뭐가 심약해. 이런 것.
그래서 자기다움이라는 게 있어요. 나다움이야. 나다움. 이런 나다움, 너다움, 우리나라다움. 이게 문화잖아요. 컬처예요. 한국 사람, 한국인이야. 한국다워. 자,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통찰.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사람은요, 제가 한마디 정의할까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믿지 마세요. 나도 나를 못 믿어요. 누굴 믿어요? 하나님만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으면 실망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로 보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예요. 그리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고 치료받을 때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이 한정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통찰이 필요해요. 그래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택트 시대의 예배, 또 언택트 시대의 교육, 성경 공부, 또 언택트 시대의 성경 통독, 또 신방, 전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제가 수시로 강의와 동영상을 병행할 거예요. 아주 좋은 강의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지금 이 국가에서 만든 것들, 또 여러 교수님들이 발표한 것들, 또 방송에 나왔던 것들을 찾아내서 연결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읽고 그걸 보고 듣고 그 다음 강의를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은 동영상을 몇 편 올릴 거예요. 제가 양해 봐서 한 편 올릴 건지, 두 편 올릴 건지, 또 세 편 올릴 건지 분량에 따라서. 양이 좀 길면 한 편 올릴 거고요. 양이 좀 20분, 30분이면 한 두 편, 세 편 정도 올릴 거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다음 강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강의 들으시다가 혹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캐치해서 질문에 답도 드릴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강의한 두 과목의 강의 여러 자료들을 이제 다음 주까지 보내드려야 돼요. 방학 때 여러분들이 학기 중에 공부하면서 부족한 것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까 해서 그 파일을 해가지고 한 5, 6기가 정도 되는 그 교재들을 메모한 것들을 드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자료로 나중에 쓸 수도 있고 또 교육할 수도 있고 하는 여러분, 그 제가 요즘에 쓰고 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 듣는 설교.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그런 공부도 없이 설교 듣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 좋아, 우리 목사님 말씀 잘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말씀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설교학을 성도들이 배워야 돼요. 무슨 설교? 듣는 설교학을 어떻게 들어야 된다,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된다, 들은 설교를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예배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학 개론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예배가 어떤 것이다, 참여하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예배를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가는가를 준비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은택 시대의 목회 현장, 예배, 또 전도, 교육, 이 비대면 시대, 언택트 시대의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같이 연구하며 배우면서 하는데, 세상 교육은 어떻게 변할 건가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의 교육, 학교 교육이 어떻게 변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과학은 어떻게 변할 거다. 세상의 교통은 어떻게 변할 거다. 세상의 문화는 어떻게 변할 거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그 컨텐츠가 있어가지고 동영상을 제가 카톡방에 올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오늘 밤이나 내일 낮에 여러분들이 좀 시간 들으셔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변화를 예측하고 그것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늘 세상의 변화 교육을 알아야 우리 교육도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세상의 과학적 변화를 알아야 초과학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잖아요. 세상의 의학 그리고 뭐 교통, 문명 변화를 알아야 미래 우리도 어떻게 예측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접근해 갈 것인가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참조하시고 이제 오늘은 이 오리엔테이션으로 했어요. 제가 한 50분 정도가 좀 못 되네요. 50분 그러니까 1부, 2부, 3부로 하는데 1부만 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추천해 드릴게요. 그걸 보고 앞으로 이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야, 이렇게 놀라운 시대가 열리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준비된 세상 국가에서 제작한 것들을 좀 들어보시고 우리가 예측하면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항상 질문은 밴드에 남겨주시거나 카톡방에 남겨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꼭 사유를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출석은 평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리고 여러분 점수 잘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제게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현재 지금 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는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 또 심적인 것들 지식적인 것들을 새롭게 준비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교재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본격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밴드 강의가 좋은 게 있다면 여러 번 들을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모 잘 하셔서 공부를 왜 합니까? 적용하고 사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잘 준비하셔서 정말 이 계절 학기가 다음 학기 또 미래를 준비해가는 어떤 하나의 그런 이 새로운 영적인 틀이 갖춰지는 그런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축복하고요.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요 이 강의 잘 들어오셨어요. 아마 안 들어온 분들은 후회할걸요. 여러분 혹시 친구분들의 정말 그런 것들 저는 많이 돌아왔었으면 하는데 좀 안타깝네요. 오늘까지 내일부터 오늘까지 혹시 얘기하면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이 좀 들어와서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준비하면 참 좋겠습니다. 교재는 제가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밴드에다가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카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찍어서. 그리고 동영상도 링크를 카톡에다 걸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미래의 시작이 지금
이 시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지금 미래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 우리의 미래,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장해 주셔서 죄와 싸워 이기고, 환경과 싸워 이기고,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